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된 그 말씀 가장 골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감싸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결과가 이제 42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에 그들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마치 요즘의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나라면 어떻겠을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내 설교, 내 교훈, 내 가르침, 내 지식, 그거를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입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만약 여러분들의 앞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아니 100명, 500명,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에 정말로 감동을 했습니다.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죠. 제 말을 따르십시오. 저를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저만 믿고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사람들처럼요. 요즘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다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4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삶의 엑기스라고 말하는 거죠. 주관적인 삶, 철학적인 거, 그다음에 관념, 개념, 목표, 성격, 인격, 삶의 테두리,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말한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툭 쳤을 때 그에게서 나오는 자동적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1분의 기회를 주고 2분의 기회를 주고 3분의 기회를 주고 1시간의 기회를 주어서 말할 수 있는 말을 해보라고 말할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런 하나님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거죠.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바다에서나 아니면 물에서 살지 아니하고 산에서 살거나 들에서 살겠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당연히 죽게 되는 거죠. 아무리 물속에서는 악어가 굉장히 힘이 센 악어라 할지라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악어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살 수 있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떨 것이냐? 오래 간다는 거죠. 그 오래 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를 믿어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사랑 가운데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모든 것을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 세상 말로 말하면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산수는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산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분수를 모르고 내가 누구냐? 주제를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44절에 보니까 7일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많게나 5,000명이라고 합시다.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대로 성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시화, 홀리 시티.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회당에 모였으니 그 회당이 아마 꽉 차가지고 바깥에까지 마당에까지 길가에까지 섰을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세계가 다 세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희망상 아니겠습니까? 이 빈자리가 가득 차고 게이더스버그나 워싱턴이나 이 미국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몰려들었다. 놀라운 일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에도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한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구나, 더 깨달아야 되겠구나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것하고 나쁜 것하고는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냥 머리를 숙이고 힘이 없고 그냥 남에게 양보하고 그런 것만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특별히 바울의 설교 속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입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악하냐,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게 우리가 잘못한 건 줄 아느냐, 그 예수가 잘못한 거야.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우리가 그를 죽인 건 아니야.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야.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이것이 올바른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자랑한다, 그 다음에 또 보여준다,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만한 거는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한번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는가? 하나라도 있는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세상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또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가족의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50개를 가졌는데 저 사람이 10개를 더해서 내가 60개 되었다.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하나둘 가르쳐 주어서 내가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이고,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를 어린아이 때부터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나는 본래 죄인인데 죄인으로 살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 또한 비록 육신적인 것으로는 죽지만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합쳐져서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알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겸손한 것이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46절로 47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간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참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그 모자란 수를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47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반절이에요. 반절.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이게 유대인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먼저 교회를 출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잘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거를 나중된 사람에게 그거를 뺏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어떤 사명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 단계에서 두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죄의 깨달음에서 방에서 죄를 깨달았어요. 책상에서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박사가 되겠다. 책상에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야 되고 또 방에서 결심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커다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안방의 기독교가 아니고 도시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거리에 가가지고서는 길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만 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만을 자꾸만 깨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울며 또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며 또 성경을 읽으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으로 세웠느냐?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빛으로 세웠다. 빛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나는 빛이에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샘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되는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느냐면 어둠이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거. 자, 봅시다. 박쥐가 어둠에서 날아다닙니까? 밝은 데서 날아다닙니까? 어둠에서 날아다니죠. 어둠에서. 그리고 지렁이는 땅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 밑에 있습니까? 지렁이는 땅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그 동물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겠어요? 부럽지 않겠어요? 부럽죠.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럼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탁 봐도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렵다. 누가 봐도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뭔가 그래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빛을 세상에 다 비추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물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시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선교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 그것도 아름다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 빛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생명의 능력을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빛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결단과 결심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빛된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줄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사람하고 말할 때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이 사람하고 또 뭔가 일을 할 때에는 어떤 태도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교통할 때에 그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내 인생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세상에 빛된 사명을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두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9절 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이고니아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50절에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항상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기를 방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 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뭐 교회 다녀도 뭐 별로 어려움이 없던데요. 그냥 교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렇게 힘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나요? 하겠지만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거기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참 이것이 신앙의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2년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그런 삶이죠.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조금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그리고 온 도시가 다 바울과 바나바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살지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자세가 어떤 자세냐? 자 보세요. 51절 52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여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요거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고차원의 방정식이에요. 고차 함수예요. 함수. 이런 해법이 어디 있겠어요?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표현된
박해를 당하게 되면 매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요. 3번 돌로 맞았다고 보니까 여기서 돌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3번 태형을 맞고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맞았는지 거기서 맞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박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다 받은 상태, 이 상황이 바로 50절에 나오는 그 박해입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 여기서 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유대인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다른 동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장소를 옮겼는데 이사를 했는데 직장을 옮겼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몸이 건강하다가 몸이 아팠는데 좋은 직장에서 나쁜 직장으로 옮겼는데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결론을 뭐라고 내려느냐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나올 수 있는 해법입니까? 나올 수 없는 해법입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가라고 하고 안 만난다고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학대하고 때로는 고립시키고 왕따를 시키는데 뭐 그거는 사회적 관계지만 신앙적으로 뭐 지금은 그런 상황에 살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아니 그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내가 욥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살만한 희망적인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루라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52절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가장 큰 도전은 52절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있는가?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뭐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대변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어제 하루 10년 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깨달았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부르는 사람, 늘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는 사람,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고 싶어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않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망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평안을 비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